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도 참 무더웠습니다. 이 찜통 더위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자주 생각났습니다. 저도 찜통 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중에 잠시 만난 성도님들을 보니 여름 감기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더위를 먹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본 여름 나기는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각자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고 강건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육체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영의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상태 못지않게 인간은 영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약해도 영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환경에 도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응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인식되지 않지만 실제하는 마귀의 영적 도전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주일은 세상 환경이 주는 도전에 맞서서 응전하는 삶이라면 금주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주는 도전에 맞서서 응전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자랄 때 교회는 매우 전투적이었습니다. 군사 문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고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기에 교회도 전투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교회에서는 전투에 관한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분투와 승리라는 주제로 분류된 찬송들이죠.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행군 나팔 소리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믿는 사람은 일어나 이와 같은 찬송들이 아주 익숙하게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을 불러야 할 만큼 매일 전쟁을 치르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찬송들이 거의 불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분투와 승리로 분류된 찬송을 잘 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뀐 것이 제일 큰 이유이겠죠. 오늘날에도 싸움하듯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과거와 달리 많은 영역에서 민주화된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일 때마다 전투적 찬송가를 불러야 될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좋은 시대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이나 삶의 풍요 면에서는 최고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전투적이어야 할 가치의 혼란, 가치의 파괴, 가치의 전복과 같은 큰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고 여겨집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센 세속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가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세속주의의 파고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성도들도 보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지만,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너무 위험한데요, 왜 저렇게 나약한 신앙으로 그냥 놔둘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자들이 살면서 겪는 마귀의 영적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먼저 신자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들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와 정부의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 하늘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 통치가 있고 그 힘과 권세가 있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던,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부분에서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인간을 미혹하고 어둡게 하여 분열, 미움, 증오, 시기, 비난하게 만드는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의 상황이 되었는가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들이 악한 영들이 되었고 그 대장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맨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요백에도 나타나 고난을 주어 시험했습니다. 예수께도 나타나 육체의 배고픔과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들어가 유혹했고, 초대교회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도 들어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악행이 저질러진 모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 마귀가 역사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한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침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원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무리들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침공,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꿰뚫고 이 지구 위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신자들도 마귀의 괴계를 알게 되었고 맞서 응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결정적인 힘을 빼앗겼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며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 이 세상 최후의 심판날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한 번에 다 격퇴하시고 소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마귀는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시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20세기의 개념적인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마귀와 그의 종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 정도만 보면 이런 유혹들입니다. 먼저 인간의 생각이나 시선을 감각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두게 하라.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전부일까? 어쩌면 진짜 세상은 또 어디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생각 못 하게 하라는 거예요. 현세의 삶, 감각적인 쾌락,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무지한 한 아이가 푸른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던져졌어.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이게 내가 너에게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겠다. 그 약속에도 그 못 믿고 그 가난하고 무지한 아이가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자기 그 골목길에 있는 시궁창 국물에 있는 시궁창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뭐 이렇게 놀이기구를 가지고 그 앞에서 띄우고 노는 것을 가지고 그게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시원한 바다가 있고 푸른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그 야자수 나무가 있는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삶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속에 뒹굴면서 이런 쾌락이 최고의 삶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딱 붙들어준다. 절대 감각적인 거고 또 이 세상적인 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일반적인 가족의 말투나 표정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게 하여 서운하게 하라. 여러분, 가족들이 살 때 보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투고 또 이렇게 그런 행동인데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야 저녁에 일찍 자라. 또 아침에 어제 숙제 다 준비했니?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걸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서운한 마음을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은 꼭 나한테 나를 나쁘게 서운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 갈 때 저기 예배 마치고 갈 때 나 안 봤지?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가 봐. 그런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동시에 제가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나 안 봤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막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근데 마귀가 꼭 그런 것을 이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신의 곁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에게 절대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우리는 끝이야. 그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끝이야. 그러니까 절대 자기 바로 옆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못 보게 해야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또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해야 돼. 또 인간의 마음속에 악마가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떠오를 때는 너는 바짝 숨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자가 악마의 실체를 지금 악마가 나를 유혹하고 장난을 치는구나 이걸 알려올 때는 빨리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 자신을 희극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악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그냥 뿔난 마귀가 도깨비 망망이 들고 웃으면서 이렇게 희극적으로 웃음으로 희화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실체를 모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신자의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한번 낙심했던 우리가 디프레스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더 낙심되게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신자의 삶에도 이게 신앙의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깊고
깊은 골짜기에 통과시켜서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신자라 하여금 자신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곧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허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게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옥에 와버렸네, 그렇게 깨닫게 하고 그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믿다가 신앙에 대해서 이탈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봐요. 근데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는 걸 보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삶의 힘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가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계속 그리 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될 텐데, 위험한데. 근데 마귀는 그걸 절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생을, 그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 이게 전략이란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하수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천하의 얼굴을 갖고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부간에 별일 아닌 것으로, 작은 일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어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나가는 경우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굉장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사소한 일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도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싸우지 않고 동역자끼리 싸우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분이 내게 싸움을 걸고 있는가, 아니면 저분을 통해 사탄이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가, 그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날 우리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살 때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크게 다투게 되면 우리 가정이 오남이녀였습니다. 형제들이 많았으니 한 방에 살고 그 집에 살았으니 서로 의견이 충돌했겠죠. 그래서 크게 다투게 되면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한 번씩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마귀가 우리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무조건 성인체가 찬송가를 다 가져와 가지고 애들한테 펴놓고 다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형님들은 그냥 싸우다가 멋쩍어서 그냥 가버리고, 저같이 저는 막내 측에 속했기 때문에 어머니 옆에서 우리 도망가도 못하고 따라서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죠? 어머니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되돌아왔습니다. 바로 전까지도 막 그렇게 서로 다투고 막 목소리 크게 놀리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면 조용히 가정이 평화와 안정을 회복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영적 존재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려면 우리 신자는 이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준비할 때 이 마귀의 영적 도전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평소에 준비하고 힘써야 될 생활 세 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영적 도전에 맞서 응전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곧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강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힘찬 능력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이 가지로 넘어오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건해지게 하십시오, 또는 매일 강건해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인 마귀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 안에서와 주의 힘찬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면 마귀의 그런 도전 앞에서 맞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막 사역을 해요. 근데 사역을 끝나고 딱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된다는,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말은 이것을 한자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전신,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자의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오늘 14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장비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우리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다는 거예요. 가슴막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화살이 심장을 꽂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판으로, 쇠판으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에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방패를 그림과 함께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는 이 성도에게 막 절망, 의심, 거짓말, 이런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어디다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마귀가 어디 밖에다 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면 끝이에요. 마음에 절망을 심어주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품게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 아닙니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 나쁜 생각을 이렇게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고 막아내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피어난답니다. 이 과학자들 이야기예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일으킨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쳐내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의 성과 같습니다.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냥 세속주의적인 그런 것들, 그런 세상의 모든 쾌락주의와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 모든 것 그냥 다 오라, 아무 상관없다, 다 나한테 영향 줘라.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령이 당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성벽을 막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요.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시험을 받아 낙심되고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내가 잘 믿고 잘 평안하게 유지한다?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되고 초원지기가 되고 교회 지도자는 항상 성령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없는가를 늘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기도를 해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믿고 나 혼자만 성령을 보호받으면 다 그렇게 살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는 괜찮은데 주변이 다 병들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는 공동체. 그러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시험 들 때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이 있으면 그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나만을 말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늘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영적 존재인 마귀의 공격과 도전을 받아서 응전하며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신자는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머물며 그 힘찬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악하고 혼돈의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공격하고 도전해 올 때 믿음으로 응전하여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의 삶에는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복돋워 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